오늘은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통해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 불려지며 이 시대 목회자들의 가장 큰 영향을 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누군가 자기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대목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한다면 자기는 틀림없이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말씀이라고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복음의 심장이요 핵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음 시간까지 이 말씀만 가지고 4회에 걸쳐 설교를 들으며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복음의 심장이요 핵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성경 전체에서 비교해서 성경 전체를 반지로 비교한다면 로마서는 바로 그 반지에 박힌 보석에 해당한다라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석인 로마서 가운데서도 보석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3장 24절로 오늘 본문인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인 25절로 26절은 보석의 정상에 해당되는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인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담아서 전달해 주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심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해주는 진리가 오늘 본문인 2절 속에 깊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했고 또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의 진리의 심장이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항상 세상 가운데서 능크리스찬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불안정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 이래 교회가 믿고 교회가 가르쳐온 가장 핵심 교리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가 믿고 교회가 가르치는 핵심 교리를 전하는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기독교 역사 이래 지금까지 교회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전해온 가장 중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에 본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속량이라는 말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킨 값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로서 화목 제물을 세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앞절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말로 구체적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서 핵심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이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속량할 수 있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의 핵심입니다. 화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해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화목 제물이라는 이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화목 제물로 번역된 이 원어 힐라스테레오는 속죄 제물로도 번역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가운데 새 번역이나 바른 성경은 화목 제물 대신 속죄 제물로 번역해 놓고 있고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영어 NIV도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 말미암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을 향하여 결코 거둘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사건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힐라스테론을 속죄 제물로 번역한 이유를 보면 이 단어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성막의 지성소에 놓여있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를 가리키는 단어로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앞과 위에 송아지의 피를 뿌려 7번 뿌려 행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16장 14절로 15절에 나옵니다. 뿌려진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그들과 화해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 죄를 속하여 주는 장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속죄소에서 죄가 속량되는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또한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라,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피는 1차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는 속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화목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킨 원인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어질 수 있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하여 죄를 속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속하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그 단절이 그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이 세우셨다라는 의미는 이 헬라어 프로티테마인데 널리 알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셨다, 나타내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심은 어떤 후미진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온 세상이 다 알도록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지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워서 화목 제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쩌다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바로 로마의 군인도 유대의 종교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을 행하시면서도 아무도 모르도록 변방한 모통에서 엄밀하게 처리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개적인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영원히 기록되는 사건이 되도록 당시 세계사의 중심이 되는 로마 시대에 공개적으로 그 일이 행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역사 이래 지금까지 믿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얼마든지 이 이름을 빼고 그냥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며 이름을 거론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결코 사람이 꾸며낸 일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신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한 가장 강력한 대로마 제국의 본디오 빌라도 총독 밑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속해 주는 아들의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참것의 그림자인 속죄소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가 참 속죄소에 뿌려짐으로 그 피를 통하여 죄인들의 죄가 속죄될 수 있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엄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참것의 그림자였던 구약의 속죄 이래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는 일이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에서 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가 없도록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는 참 속죄소가 되는 십자가에 피가 뿌려지는 일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방법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후미진 곳에서 엄밀하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렇게 행하고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피로서, 그의 피로서. 24절에서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충족시킨 그 값이 무엇이었다고 하셨습니까? 그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즉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분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값을 지불한 속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으로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지불하는 그 속전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어 빛의 나라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번역을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 아들이 피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이 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이 죄인인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의롭다 해주시는 속량금이, 즉 속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피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속전의 방법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는 자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사해지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분의 생명만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못에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고 발끝에 또 하나님은 못이 박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를 흘리셔 죽으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6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서 쏟으실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말이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가리켜서 언약의 피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언약의 보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보증이 되도록 그 피로써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음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홀고 화목케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길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의 죄가 사해져서 죄를 싫어하고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묻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는, 화해하며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그 길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되어 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죄는 인간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에 이 말입니다. 여러 번이 아닙니다. 단 한 번에
죄를 위하여, 누구의 죄입니까? 불의한 자, 죄인인 우리를 이야기하죠.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은 선한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을 가리키죠.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즉 죄인을 대신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대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죄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조금 앞에 347쪽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4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서 어디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믿습니까? 아멘. 누가 일을 하신대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닙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주어진,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은 잠시 머무는 비자를 다 대사관에서 받고 그 비자 기간만큼 머물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의 비자가 있는 거예요. 그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은 시로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곳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은혜가 머무는 곳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그 두 곳 중에 한 곳밖에 가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에 오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값을 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진노를, 죄의 값을 대신 독생자 아들에게 받게 하셨어.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메시지고, 이것을 믿어왔고, 이것을 교회가 가르쳐 있고, 이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증거되어지는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무를 우리는 가질 수가 혹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라.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이 사망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는 결코 불의가 보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의를 보면은 결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는 죄인이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어 의로워질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 자체가 의롭지 못하는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의로운 삶을 결코 살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음의 심판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죽음의 심판을 죄인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죄가 없는 의로운 한 분이 그 죄를 대신하시고 죽어줄 것인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의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380쪽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즉 십자가에 달려 누구에 의해서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유대의 종교인들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다고 하십니까? 그 몸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대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죄에서 자유해 주시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질병에 놓여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채찍이 맞음으로 못에 찔림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혹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으로 그 많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며 신성을 지니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피조물인 사람의 생명을 전부 다 합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은 우리 인생의 피조물의 모든 생명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귀한 생명을, 그 보배로운 피를 피조물인 죄인을 위하여 내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쏟아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피조물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것도 가치가 있잖아요. 이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즉 생명으로 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땅에 어떠한 생명을 다 합친다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그분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으심이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16세기 후반에 리처드 후크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은 신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는 그의 믿음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귀중한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귀중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분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을 성부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동시에 사람이 되시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사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종의 공로가 믿는 자의 의로 증가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의로 증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종인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의 의로 간주되었다는 겁니다. 증가되었다는 것은 똑같이 간주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 속에 동일한 의로 간주되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공로로 돌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이 곧 공로가 되어 믿는 자에게 온전한 의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은 결코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느냐?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도 자신의 죄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가 있느냐? 결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바로 죄가 없는, 점과 흠이 없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사 약속 그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당시 유대의 모든 사고는 여자가 아기를 놓지만 부부 한 이상은 남자가 낳은 걸로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다 남자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셨대. 그 다음에 이 말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몸으로 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완성한 인성을 가지고 그냥 사람의 모습만을 취해서 그렇게 환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져서. 그래서 넘어지면 아파하시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 하시고, 슬픈 일을 보시면 우시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인성을,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대요?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의로워진다라는 조항을 우리에게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조항을 지켜낼 수 있는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즉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에 있었던 죄의 종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즉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분명하게 눈으로 확인하셔야만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57쪽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나가는 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없느니라. 즉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전에 나갈 수가 없던 자였습니다. 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적인 진리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안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연례가 결코 희미하게 와지지도 않냐고, 그것이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지도 않아. 이것이 결코 감동 없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믿다 낙심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이루시며 사신 그 완전한 삶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의 삶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신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완전하게 다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믿을 때 예수님께서 사셔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워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렵다 받을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않을 죄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랬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어려워져서 어렵다 해준다면 구원받을 인생이 한 명도 있을까?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얻은 자가 될 것이라가 아니라 되었느니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어렵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사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어렵게 사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의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저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심판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밀하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신다라고 세계사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왜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전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의로워진다라는 율법의 요구가 있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살지 못했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게 하시고 마치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의를 전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축복이요, 여러분. 축복입니까? 그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즉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말이죠. 이 땅에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죄값을 담당시켜 이 말이죠. 죄를 정하사.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심판을 그분에게 다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짊어지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분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도 한번 펴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355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과 육에 속하였으며, 즉 혈과 육을 가진 몸에 속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입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도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즉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죽음을 통하여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이 말이죠. 십자가의 피를 쏟음으로 이 말이죠.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못하여 주려 하심이라 놓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종로도 타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로도 타고 있는 우리를 그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까? 누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분과 단절되어 죽음의 그 그늘 아래 사는 인생이 됩니까? 죄 때문에. 근데 뭐만 해결해 주면 됩니까? 죄의 문제만.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에는 서로서로 도토리 키재기로 A라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지만 C라는 사람 앞에서는 나는 여지없이 어렵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는 상대적인 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있는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의를 요구할 수 있는 인생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오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런데 그 히브리서 피었으니까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래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이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142쪽입니다. 142쪽. 오늘 제가 서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가 믿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장 핵심의 그 진리가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쭉 설교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은혜가 되기에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땅이 생기기 이전에 누가 존재했대요? 말씀이 존재했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내려가서 1장 14절.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 그렇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이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 사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제자들이 말하죠. 제자들이 그분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믿지 않은 이단들이 너무 많이 속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면 인간이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시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인간으로 오셨을 뿐이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네. 그러시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과 화목시켜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킬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그분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하는 중보자가 되려면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생을 갖춰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위로를 하는 참된 인성이 그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분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시려면 그분은 또 참된 신성을 갖추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단이죠, 여러분.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을 또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338쪽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할 수 있는 중보자가 있느냐? 결코 성경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요?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보자 외에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죄인이 구원받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즉 이것을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 그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로 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기독교 교회가 기독교 역사가 생기면서 한결같이 믿는 자들은 이 고백을 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인성의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인성이신 예수를 우리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누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신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과 다른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통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으니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분은 100% 인성을 가지신 예수요. 또한 그분은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분이시면서도 그 한 분의 의가 모든 피조물의 죄인들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어렵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가치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 합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 만일 집에 농사를 짓고 혹은 짐승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개도 키운다고 합시다.
그 생명 다 합친다 해도 내 가정에는 내 아들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그 생명하고 교환할 수 있겠어요? 하나의 가치가 이 모든 생물하고 합쳐서 비교가 되잖아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사람들의 생명 다 합쳐도 하나님의 생명하고 바꿀 수 없는 그 가치 때문에 한 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완전하게 이루어지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 우리에게 의로 전수되었어. 그것을 보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었지만 그렇게 사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받아져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우리는 교회가 가르쳐 왔고 또 앞으로도 가르칠 것이며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담이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가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웠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대요. 이 뜻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서 화목 제물을 세웠는데 그 사실을 믿을 때 화목 제물로 세운 죄인과 하나님이 이 하나 되어지는 이 화목해지는 이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일 때? 믿음으로 말하면 믿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말은 믿음의 방편을 통하여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웠었다는 의미는 그 화목 제물은 믿음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놨다도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없이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결코 어느 인간도 하나님과는 화목할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에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호텔이나 빌딩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 소방관이 고가 사다리를 타고 산소탱을 메고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그 불길로 들어갑니다. 그 불길로 들어갔을 때 그 소방관을 발견하고 손을 뻗는 소방관을 향하여 손을 뻗칠 때 그때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소방관을 발견하고 소방관이 내뻗는 손을 보면서 그 사람이 손을 뻗는 거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구하기 위하여 보도를 타고 구명조끼를 던져줍니다. 구명조끼를 붙드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손을 잡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 손을 잡은 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느냐? 그는 너무나 당연한 액션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내가 죽음의 불길 속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내가 물길 속에 빠져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손을 뻗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아직 물에 빠지지 않았고 불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손을 내지 않죠. 소방관이 들어왔다고 해도 당신 정신 있어? 왜 아무 일도 없는데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절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7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나? 없다는 겁니다. 없느니라. 무슨 법이 옳냐? 어떤 법으로 사람이 어렵게 됐냐 이 말이죠. 행위냐? 네가 어렵게 살아서 그래서 어려워졌느냐 이 말이 아니죠.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의 원리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액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자랑할 때가 있느냐? 너는 왜 못 믿었나? 난 믿었는데 나는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어렵기 위하여 십자가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의 손길이 내가 잡을 때 그 손이 나의 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의로운 삶이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손을 뻗습니까? 언제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손을 뻗습니까? 죽음의 불길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손을 뻗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죄인인 것을 내가 고백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모든 의로운 삶을 그분이 율법 아래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의를 하나님은 의롭다 보시고 믿는 우리에게 그분의 의가 우리 속에 증가되어서 그 의를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그때 우리의 상태는 가장 죄인된 상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럴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은 구원이 필요한 자가 아닙니다. 구원을 주실 자일 뿐이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는 이제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 기쁨과 그 삶이 얼마나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율법을 우리도 이제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받기 위하여 이루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오셔서 행하신 일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러 오시기 위하여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행하신 일을 내가 믿는 거요. 그 행하신 일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 삶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그 삶 속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분이 사셨던 삶을 나도
살고 싶어진다는 거죠. 왜?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남남일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어서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될 때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추상적으로 그런 먼 곳에 있는 추상적인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그 삶 속에 내 인격을, 내 삶을 던져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의 삶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추상적으로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밖에 아니죠, 여러분들. 거기에는 믿음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성화가 없다는 것이죠. 성화가 없는 칭의도 바른 구원이 아니고요. 또 칭의가 없는 성화도 바른 구원이 아니죠. 이건 동전 양면입니다. 함께 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25절 중간절을 내서 2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보고 정리를 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중반절, 인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의 이유는, 그 목적은 이 말이지요. 그것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날에, 이 말입니다. 즉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야 할 진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은 그 날을 말합니다. 이것을 2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이라고 한 것이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25절 끝부분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하면서 26절에 이어서도 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라며 한 말씀 안에 두 번에 겹쳐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남이 가지는 중요성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면서 또한 26절 끝부분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려는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나타남은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공의를 가지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죄를 지으신 죄인을 향하여 의롭다 해줄 수 있느냐? 절대 의롭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의롭다라는 그 의로움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려고 한다라면은 의롭다 해줄 수 있는 그 당신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행위가 있어야만이 당신 자신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또한 의롭다 해주는 그 의로움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법이야 내 마음대로 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성품이 공존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모든 죄인을 다 품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옵니다. 거룩한 공의가 나옵니다. 어떻게 죄인을 무조건 의롭다라고 품어줄 수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이라면 죄는 죄의 값을 반드시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취하지도 아니하고 의롭다 해줄 수 있느냐? 절대 공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죄를 지었는 죄를 향해서 법관이 땅땅땅 무죄라고 한다라면 시민들이 들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요? 당연히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다고 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무조건 어렵다 해준다라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이야기는 이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예수 그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은 먼저 이것은 내가 얼마나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죄는 사랑하는 독생자라도 반드시 그 죄값을 묻지 않으면 안 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공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공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만 본다라면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의를 무시한 십자가의 사랑,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씩.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못한다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완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왜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도 되는데 왜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을 이 땅에 천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꼭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왜 천의 몸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서 10달을 채우면서 때가 참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고 있는 여자의 몸에서 난다라면 이미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몸에서는 어떤 그 여자의 피가 한 방울도 태아 몸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분만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죄인이 아닌 완전한 의로운 자로서 이 땅에 오시려면 천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을 우리가 뭐합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면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 계획, 그 방법이 너무 놀라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앞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어쩌다가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 이래로 한 번도 지구에는 오차가 없이 그 궤도 그대로 오늘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완벽한 한치의 오차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설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설계가 독생자 예수 그를 통하여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앞에 그냥 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통하여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앞에 우리는 어떤 감격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어떤 작품 하나만 만들어도 그 앞에서 감복하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앞에 놀라움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으로 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392쪽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사랑하사.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들을 내어줄 수 없으면 안 될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느껴져야 돼요. 아멘. 이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이 근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내 남은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한 예를 들고 끝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면 당신은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에 받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의 일에 있어서 두 번 벌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벌하신 것이라면 다시
다시 당신을 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다 도말하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죄인이 했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 의는 절대적으로 물려질 수 없는, 변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5절과 26절은 로마서 중에서도 보석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교회가 믿고 교회가 가르치는 이 복음을 근성이 아닌 내 심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넣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